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 모양 저 모양의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 마음 안에 이 조급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현재의 상황이나 또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데 우리의 모든 마음이나 또 생각이 집중되기 마련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그 상황이나 문제에서 벗어나면 그걸로 우리의 삶에 모든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끝이 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셨겠지만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가 또 이렇게 한번 넘어서면 우리의 삶에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또 새로운 문제나 어려움이 우리에게 파도처럼 다가오는 것을 또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그 상황이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쏟고 시간을 쏟고 또 열정과 물질을 쏟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시간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의 시간들, 그 고통이나 문제의 시간에서 벗어나는데 우리가 힘을 쏟고 또 물질과 어떤 열정을 쏟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움 받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우리가 열정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되면 그 다음은 주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수록 문제가 많을수록 문제를 푸는 진짜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 그리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시편 36편은 다윗이 그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그 시작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서 아예 악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거부감이 들 만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은 거부감이 들지라도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속에서 악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개역 개정에도 보면 악인은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죄가 그 마음 속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죄가 딱 자리를 잡고 있어서 죄가 그 예수를 믿지 않은 악인의 마음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막말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바보처럼 보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그 하나님한테 시간을 갖다 바치고 재정을 갖다 바친다는 건 이건 소위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소위 광신도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믿을 거면 자기 주먹 믿으라는 겁니다. 내 주먹이 별 볼 일 없어도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 믿을 바에는 별 볼 일 없는 내 주먹을 믿으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진심인 겁니다. 성경책을 뭐 찢어버리고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밟아버리는 거,
왜요?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니까. 그래서 1절을 보면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악이, 죄가 그 마음의 자리를 잡고 그 마음을 주장하니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극단적인 반발심, 반역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법이 있죠. 뭐 민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또 학교에서도 당장히 교칙이 있고 이런 세상에는 이런 법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법을 준수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게 아니고 법을 어기는 것이 재미고 또 법을 어기는 것이 능력입니다. 고지곳대로, 그러니까 법이 있으면 고지곳대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답답해 보이고 어린석은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세금 절대 고지곳대로 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세금은 덜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편법으로 뭐 명의 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통장에 있는 뭐 이런 돈들을 전부 다 뭐 수표로 바꿔가지고 현금으로 보관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법을 어기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을 융통성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 마음 안에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에 대한 재미를 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여러분, 교통 신호를 어기는 거 절대 작은 일 아닙니다. 분명히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가요. 어떤 분이 그래요. 빨간불인데 왜 지나가냐고. 그런 대답을 합니다. 빨간불은 빨리 지나가라고 있는 거다고. 여러분, 죄에는 작은 죄, 큰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다고 여기는 죄가 있고 크다고 여기는 죄가 있죠. 그런데 이 죄의 무서움은 뭐냐면 작다고 여기는 것에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 이제는 크다고 여기는 것에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맛을 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 악인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요.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제 잘못을 찾아내 버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전혀 뉘우칠 생각이 없고 자신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생각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3절도 보면 하반절에 슬기를 짜내어서 좋은 일을 하기는 이미 틀렸습니다. 한사코 4절 말미에 한사코 악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서 그것이 잘못이라는 생각 자체도 없고 그것을 버리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되었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6장 3절과 5절을 보면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다시 회복된 은혜가 뭡니까? 그 떠나버렸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영적인 진리가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사람의 영은 죽어버렸고 그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안에서 나온 모든 것은 다 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에서 악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법을 어기고 제멋대로 사는 것을 재미라고 여기고 그것이 융통성이고 능력이라고 여기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은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그 죄악에서 자신을 고치려고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런 똑같은 세상, 똑같은 환경과 처지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5절에서 갑자기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이것은 다윗의 고백인데요. 어떤 고백입니까?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 공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이렇게 지금 눈물과 감격과 기쁨 가운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시로 변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감사가 되는 거예요. 막 찬양의 고백이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세상을 사는데요, 이렇게 사람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전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하늘을 보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느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여전히 가난이 너무 많고요, 또 여전히 전쟁도 너무 많아요.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죄 짓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부자로 살고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그 권세를 마음껏 휘두르면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이유 없이 일찍 죽고, 여러분, 그런 경우들을 주변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정말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여러분 일찍 죽고 병에도 이런 병 저런 병 많이 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영주 목사님 수술만 7번인가 6번 하셨죠. 그 중에 암 수술도 몇 차례 있었죠. 뭐 옥하는 목사님도 말할 거 없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일어날 수 없을 만한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리도 많이 일어나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말에 또 일리가 있고, 그러니까 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모순적인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믿어집니다. 희한하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너무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면 그럴 수 없다. 제가 당장 저희 누님이 이렇게 가족 가운데 일찍 저희 남동생이 죽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하는 일들 겪으면서 저희 누님이 선언했던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 살아 계신다고 해도 못 믿겠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요. 너무 모순이고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의 삶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너무 모순처럼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신데, 또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꿈과 비전도 주셨는데 그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무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가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죽이는 일에는 물이 웅덩이가, 여러분,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을 때는 죽이려고 던진 거였습니다. 근데 그 구덩이에 물이 없어서 요셉이 산 거예요. 그래서 죽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요셉이 어쨌든 구덩이 속에 물이 있을 줄 알고 던졌는데 물이 없어서 살았어요. 그래서 형들이 끄집어내서 다시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새우잡이 어선에 팔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남의 타양물 2억 만리까지 끌려가서 노예로 팔려요. 거기에서 또 억울하게 누명을 당합니다. 이제는 노예에서 끝나지 않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죄수의 신분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누구도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없는 그런 아예 인생의 저 밑바닥까지 내팽개쳐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늘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야 정상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절대 그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고 떠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서도 거기서 최선을 다했고, 감옥에 끌려가서도 거기서도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눈에 들었고 또 간수장의 눈에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믿어졌습니다. 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꿉니다. 누구도 그 꿈을 해몽을 못해요.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요셉이 많은 걸 배울 기회나 있었습니까? 다른 애굽의 이런 고위 관료들이나 또 박수나 술객들처럼 무언가를 배우고 자신을 훈련하고 이런 기회라도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꿈을 해석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요셉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바로의 꿈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었어요. 애굽에 아무리 바로가 찾아보려고 해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셉이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10년, 20년 동안 공부하면서 한 10개 정도 되는 박사학위를 준비했습니까? 요셉이 준비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 것만 준비한 거예요. 기가 막히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요셉이 준비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어요. 공부를 할래도 공부를 할 수도 없었고, 돈을 벌려고 해도 돈을 벌 수도 없었고, 자유를 찾으려고 해도 자유를 누릴 수도 없었고, 뭐 이것저것 경험해 보려고 해도 경험할 수조차도 없었어요. 왜요? 노예니까. 왜요? 그는 죄수니까. 어디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만 준비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만 준비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만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준비하셔야 하는지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명문대학교를 나오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애굽에 있는 그 고위 관료들을 하나님이 다 쓰셔야죠. 요셉은 죄수인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안 쓰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그 수많은 고위 관료들을 하나님이 안 쓰셨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다니엘만, 하나님은 오직 다니엘이 세 친구만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들 계속해서 옵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겁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남은 평생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도록 준비되어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